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신자의 보호를 위한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15절, 16절을 보면요. 회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8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권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15절부터 살펴본다라면, 이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거부터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은 누가 이제 그 대상이냐라고 했었을 때 직접적으로 해를 입은 경우일 수도 있고 옆에서 목격한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죄가 도대체 뭐냐? 사소한 죄라도 우리는 권징에 이런 태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권징에 해당되는 죄는 이제 의도적이고 악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반복성을 깨고 또 뭘 해치는 죄라고 했습니까? 특히 교회의 4대 속성을 해치는 경우 이 이제 권징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죄를 범하거든 개별적으로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 권징 자체는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개와 권면의 이런 촉구의 과정들이 몇 번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몇 번씩 찾아가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권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첫 번째 과정이 실패했을 경우 두세 사람의 증인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때 함께 동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 수다장이, 떠벌이, 이런 사람들과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과 함께 가서 같이 권고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두 사람의 권고에도 실패할 경우에 이 한두 사람은 이제 옆에서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단계의 설득 과정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이제 교회 차원의 권징이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라 할지라도 처벌보다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고할 때도 굉장히 위협적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회개 안 하면 출교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몇 차례 권고가 필요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완강한 태도로 버텼을 때는 이제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된다는 이 말은 곧 출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교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익과 복에서 일시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신자면 어떡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면 그건 그냥 아무 그게 없겠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출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공적으로 신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회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이제 그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 주 영상 올라갔는데, 쇼츠 영상 올라갔는데 요 부분만 봤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돌이킴을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만 보고 댓글을 아주 악의적으로 썼더라고요. 저주를 해라, 저주를. 그렇게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도 잘 안 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지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과 20절을 보면 이제 이런 교회의 결정을 하늘에서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기도하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기도의 과정을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중요한 결정들은 뭐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기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똑똑해 보이잖아요. 이 똑똑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똑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교회의 결정은 기도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함께 하지 않는 권증은 문제가 생기기가 쉬운 거죠. 원망이 생기기 쉽고, 또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기도와 함께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20절에서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권증을 통해서 회복시키라고 하고, 이러한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말씀. 예, 제가 힘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사실은 이제, 성경적 교회론에서 한 주간 공부하는 건데, 이걸 세 파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뭡니까? 3가지. 예배, 양육, 선교에 대해서 3주간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 경륜, 그리고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로 딱 표현되어 있습니까? 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6절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 설명하고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과 6절을 보면 이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이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하셨다, 이런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다 예정하셨으니까 운명론으로 막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칼빈이 예정론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칼빈은 왜 예정론을 이야기를 했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인류가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다 기억됐으니까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칼빈이 예정론을 말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구원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들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의 손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작정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잘남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주권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택하심의 목적이 흠이 없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흠이 없게 하셔서 전제가 있는 거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거죠.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아들로 삼지 않고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이 없게 하셔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흠이 없게 하십니까는 이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기 위함이다. 또는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7절부터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7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께서 구원 경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냐라고 했었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 죄의 모든 형벌을 스스로가 담당할 수 없기에 누가 그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근데 이 형벌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신해서 죽는다는 죽음의 의미에서 대속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형벌 대속적 죽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도 다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신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신자는 제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과 10절을 봐보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만물이 통일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통일하면 우리는 이제 남북 통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통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또한 그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사람이 먼저겠죠. 그죠? 사람이 회복됨으로 피조 세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 거기에 피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통일이 되어진다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이 통일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본다라면 아담의 범죄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봐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타락을 하고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피조 세계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왜 그럼 피조 세계까지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 세계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피조 세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타락 이후 모든 피조 세계는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그 풍성함을 잃어버렸으며, 완벽한 조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피조 세계가 이 정도예요. 피조 세계를 보면 아름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가끔씩 이제 이게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타락의 영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뉴스를 보고 왔는데, 저 이제 러시아에서 캄차카에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빛이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데, 왜냐하면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진 겁니까? 완벽한 이런 조화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이 인간의 회복될 때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회복돼야 누가 회복되는 겁니까?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물이 통일되기 시작했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물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진전되어집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물의 통일은요,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만물에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회복되어져 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회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요, 여기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고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은요, 만물의 회복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창조 섭리가 입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 이런 거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종도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남녀는 차별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 과도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들,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막 데모하자 이런 방식은 아닌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가능하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방식인 거죠. 마지막 날 이 교회와 관련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모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이런 창조 섭리에 위배되어지는 것들이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회복되어져 나가야 된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일들에 우리가 회복하는 이 일들에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다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집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에서야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요. 이러한 만물의 통일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런 구원 경륜은 이미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되어졌고 13, 14절을 보면 이방인인 너희도 복음이 전파되어 함께 기업을 얻었다. 이방인인 너희도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 14절은 성령께서 이러한 구원 경륜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13, 14절은요, 성령께서 이 구원 경륜을 위해서 구속 경륜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령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인치신다 또는 적용시킨다. 라는 표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인을 친다. 도장 찍는 거죠. 도장을 왜 찍습니까, 우리는? 소유권이죠, 그죠? 도장 찍을 때, 내게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라는 의미가 되고, 또, 도장을 미리 찍었기 때문에 맛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보증한다. 도장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딱 보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복락을 미리 맛본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금과 같이 장차 받을 것에 보증이 되시기에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성령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엘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그 찬양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의 새 언약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계속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4절 전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구원의 경륜과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 경륜과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 예배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본문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이 찬송과 예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복음을 모르면요. 곧바로 나의 탐욕을 자극하는 예배로 변질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소식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요. 이 복음을 모르는 그 예배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얻어내는 행위가 예배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뭐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지? 복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우리는 은연중에 하기 쉽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뭘 하게 돼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탐욕의 장소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를 때 이 예배는요,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경배가 아니고 공로를 쌓는 수단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예배는요, 항상 외형상으로는 예배에 열심히 있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다 열심히 있어 보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동기가 다른 거죠. 그죠? 한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11조를 하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섬기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뭘 합니까? 봉사를 하는데 은혜를 모르게 될 때 이 모든 봉사와 11조와 예배와 모든 행위는요, 내가 이방 종교처럼, 이방 종교가 전형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지극한 정성을 보여서 신을 감동시켜 뭔가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전형인데, 복음을 모르면 이런 예배가 공로를 쌓는
이런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예배의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예배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 중심의 예배, 체험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복음을 모르면요, 어떤 것으로 변질되기 쉽냐 하면 자기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행위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어떠한 거예요?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뭔가 눈물을 흘리면 막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카타르시스주의적이고 감정 중심의 예배 또는 체험주의적 이런 예배로 전락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나의 체험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로 전락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아는 것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아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왜 복음을 아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는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서 인정받으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복음을 아는 것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배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예배의 내용도 규정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복음을 아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 규정되냐 하면,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건 누구의 성품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예배의 내용도 규정이 되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것에서 예배가 출발하고, 복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예배의 내용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예배의 동기가 왜곡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예배의 내용이 왜곡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배의 목적이 뒤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서 사도적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반복하고 풍성하게 잘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교회는 삶으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12절, 14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구속 경륜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적인 예배에서 그러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행위는 뭡니까? 24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24시간 풀 예배인 거죠. 풀 예배.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회원자매 24시간 풀로 예배를 드리면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죠. 근데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365일 우리의 목소리와 공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곳은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천국이라기보다는 중노동에 해당하는 하루에 11,000원씩의 시급을 받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공적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삶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이 예배가 확장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삶의 예배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몇 번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선물이 있죠. 지금 우리 성민이가 제일 갖고 싶은 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아이폰 17일 것 같아요. 그거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내가 해줬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24시간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걸 좋아할까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잘 사용하고 이런 걸 볼 때 아버지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준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약속하시고 그 유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삶의 예배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삶의 예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배를 몸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연인이 사귀고 있다고 쳐요. 연인이 사귀고 있으면 어떤 상대방에게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의 삶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행동들이 나올 때 그때 이 사랑은 완성되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고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삶에서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행위가 나왔었을 때 그 사랑은 완성된다. 진심으로 이것들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공예배를 매일매일 잘 드리는 것 굉장히 매주 우리는 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살아갈 때 그 예배는 완성이 되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이것이 삶의 예배다. 직장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늘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받는 것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성실하게 행동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교회에서는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은사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예배란 뭐냐?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곧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주보에 있는 대로 코람데오의 삶, 그것이 곧 삶의 예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삶의 예배로 교회의 예배를 완성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